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한 번쯤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가 굉장히 유명했죠. 이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 주가가 변동되기도 하고 한 기업의 매출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여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가 차를 한 대씩 주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여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서부터 이와 같이 화려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버려져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미혼모가 됩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07kg까지 늘어날 정도로 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친아버지를 보내줍니다. 아버지는 딸을 버리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딸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학문을 연구함으로 19살에 방송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볼티모어에 있는 방송국으로 옮겨져서 중요한 프로그램의 MC를 맡습니다. 근데 여인은 워낙 감성이 풍부합니다. 원래 MC는 절제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요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당시에는 이 토크쇼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가장 인기 없는 방송 분야였는데 그것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본인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울고 같이 그 삶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인정을 받게 되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훗날 이 여인이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후 변화가 되고 자신의 삶의 한 가지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매일 5가지씩 감사 기도 제목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제가 이 오프라 윈프리한테 영감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날부터 매일 밤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사소한 일상의 감사를 매일 5가지씩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 여인이 그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주간 동안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의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는 구원하셨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 프로젝트에 대한 완성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느냐.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 아내분들은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옛날 가요에 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 때 부르던 가요에 보면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가요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사랑하는 걸 아십니까, 집사님? 아셔요? 그건 아직도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어쩔 때 남편의 사랑을 느끼느냐? 명품 가방을 사줄 때, 명품 가방을 사줄 때, 아니면 뭐 어느 날 갑자기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뭐 그냥 중요한 선물을 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속에 들어와 보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텐데, 아이고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내 사랑을 모르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합당한 결단과 합당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의 변화를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정도로 그만큼의 예배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풍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을 그만큼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예배에 대한 우선 가치 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짤 때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거의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은 제가 스케줄 약속을 잡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도 제가 되도록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도 뭐 목회자와 같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나의 약속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성도들을 보면 자기의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그 사이에 예배를 끼워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배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파 죽을지언정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순교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한 말 같았어요. 너무한. 그런데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예배의 우선순위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 약속 잡아놓고 뭐 주일날 약속 잡아놓고 뭐 수요일날 약속 잡아놓고 금요일날 약속 잡아놓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예배의 가치를 우선시 여기십시오.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이게 아니라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결단하여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유튜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운동을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질 않습니다.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하는 운동을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은 운동을 하다가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찬양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은혜가 있고 가끔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설거지할 때도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출근할 때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운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거 듣지 마시고 그냥 헛된 거 찬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저에게 건강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심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씩 다 적어보셨습니까? 매일. 이건 또 숙제 검사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시면 됩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5가지 30가지를 적어보셨습니까? 다들 또 꿈뻑꿈뻑 하시네요.
저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제 가족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예빈이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왜냐하면 딱 보내가지고 5가지씩 적어 그래갖고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어 보는데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만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5개가 안 되면 뭐 어떤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 감사 프로젝트 완성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매일 2-3가지씩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어느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넉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운 목사 2분을 한 1년 반 동안 도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 오시기를 목사님 제가 그분을 1년 반 동안 도와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까지만 하시고 하지 마세요. 감사할지 모르는 분은 그 물건이 필요 없거나 오히려 그 감사를 호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이시니 감사를 끊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받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고 그분에게 감사한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는 문자 하나 1년 반 동안 보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음식을 날려다 주는 분이나 또 이렇게 차려주는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그냥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서비스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도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서비스로 음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냥 드시라고. 사장님은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잘해 주셔서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오늘 끝이라고. 다음부터는 안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음식을 하나 공짜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관계의 유대 관계가 좋아지게 되며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거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면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이 듭니다.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럼 진짜 데려가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공케 되는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의 말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불철주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 부흥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조지 휘필드 목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닳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타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셨던 거지. 이게 얼마나 강대성이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찬양팀도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PPT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일로 헌신과 수고, 청소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젊은 팀들이나 또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신의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탄식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의 일에 대해서는 헛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살면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삶 가운데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북한 선교에 굉장히 애를 썼던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 걸고 여러분 북한 선교하셨겠죠. 중국 단동에죠. 얼마나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모님 말씀 들어보면 밤마다 바람 소리만 쐬도 두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올까? 북한 사람들이 자신을 체포해 갈까 봐.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을 도우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지요. 북한하고 압록강 하나 사이에 단동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한국 땅에 정착하려니 얼마나 여러분 암담합니까? 모든 재산이 다 중국에 압류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수의 목회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넉넉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또 돈을 십시일반 거두셔서 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추방된 이 목사님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죠?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근데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딸이 이번에 날 들어보니까 공무원에 합격해서 또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큰딸도 어린 선교원에 또 취직을 해서 결혼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 딸들이 큰 위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둬들이는 모든 소득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누르고 넘치도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예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물질의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묘를 찾아가셨습니다. 돌을 치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너는 다만 그들을 마주하여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 항우를 만들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연합군들을 마주보며 그들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가대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며 그들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당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역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자족할 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이 자족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서 신서에 보면 49번 감사와 관련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이렇게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별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49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자족할 줄 아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를 맞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많이 소유하게 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물건, 원하는 물건을 사니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장례를 나서 가보면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안 좋은 집안일수록 어떤 집안이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에 대한 다툼 때문에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뭐 기쁨이 있겠어?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여유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신령한 기쁨과 행복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족할 줄 알 때, 현재의 삶에 감사할 줄 알 때, 현재의 삶에 기뻐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이 부어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불평, 불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저 어린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조차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시 읽읍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똑같습니다. 보시죠. 다시 시작.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시대와 똑같죠.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폐륜 범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 불평이 이 시대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그냥 다 사람들이 다 불만입니다.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화가 나 있어. 그냥 건드리면 그냥 물어볼 것처럼 그냥 말만 하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제 3만 불 시대가 지났습니다. 엄청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비교합니다. 화가 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코 육체의 소유고조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고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를 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는요, 물이 많았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흙탕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헌신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헌신자들,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욕을 쫓아, 이사야서 저기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소견을 쫓아 살았다, 자기들의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헌신자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질을 쫓아 살지 마세요. 다 물질만 쫓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며 반드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독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항상 그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